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삶 7번째로 다양하게 임하시는 성령의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걸어온 걸음, 하나님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야 되는 수능이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 시온이, 찬규, 영광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공부한 최선의 것들을 마음껏 풀어낼 수 있도록 주여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목마른 마음으로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통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눈 통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누리는 것이고, 두 번째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길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눈 이유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어떤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외에도 다양한 통로를 이야기할 텐데 굉장히 짧게 이야기할 겁니다. 왜일까요? 주요한 통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건너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부분들을 좀 먼저 살펴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런 다양한 통로들이 임했습니다.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었고요. 심지어는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도 뭐 왕쯤 돼야 그런 게 임하고, 왕쯤 돼야, 그리고 특별히 왕, 제사장, 선지자, 이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면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부터 이런 역사가 보편화되었습니다. 나는 누리지 못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임하면 구약시대에 다니엘이 꿈을 꾸고, 그리고 막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이 꿈을 꾸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하는 것들이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기 시작할 때, 성령을 충만하게 누리기 시작할 때 이 모든 일들이 보편화되면서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릴 것들은 특별한 역사가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다 누려야 되는 역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류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와 소망이 있어야 될 것이고, 어쩌면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셨을 수도 있어요. 못 들은 거죠. 깨닫지 못한 거죠. 이게 뭐야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말씀이에요. 모든 육체예요. 보편화되는 거죠. 예전에는 모든 육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육체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통로로 특별히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통로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은 단순하게 미래에 대한 예측을 뛰어넘어 새벽 예배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이 예언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언은요, 부채도사 뭐 이러면서 뭐 된다 안 된다 이게 예언이 절대 아니에요. 너는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안 된다 이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예언,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분명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적인 예언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개인의 경고, 위로, 권면, 그리고 교회의 교훈을 위한 도구로 이 예언이 사용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혹시나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 하는 분한테 기도를 받았는데 여러분들 안에 막 무서운 두려움이 임하고 걱정, 근심이 찾아온다. 여러분, 그거는 온전한 예언 기도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물론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말씀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그런데 그런 게 아니면 큰일 난다니까요. 제가 왜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성도님이 도넛샵을 열었어요. 도넛 가게를. 이 달라스 쪽은 그 던킨 도넛 이런 데가 살아남질 못해요. 한국인들 도넛이 너무 맛있어서 거기가 이거에 응하시면 그냥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만드니까 따끈따끈한 도넛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성도님이 도넛샵을 연 거예요. 기도를 받고 싶어서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젊은 자매님을 데리고 딱 왔는데 들어오자마자 그랬다니까요. 왜 여기다 했어?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분은 장사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장사가 잘 돼도 두려운 거예요. 그 예언 기도 때문에. 그러고 나니까 거기에 완전히 묶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건강한 기도도 아니고 그 사람도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들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고 떠나 보내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의 목적은요,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한 것이에요. 예언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로 간주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여 공동체를 세우고 인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우리 함께 봤잖아요.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 할 때 바울의 그 옷에 있는 거, 그 묶고 있던 거 딱 풀러가지고 자기 손에 묶더니 예언하기 시작하잖아요. 너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어떤 이방인들에게 잡혀가게 될 것이라, 이게 로마임을 말하면서 예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 예언을 통해서, 예언의 역사와 사역을 통해서 역사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예언은 어디에서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가?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종교적인 어떤 감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장 강력한 예언은 말씀 선포예요. 가장 강력한 예언은 설교예요. 왜냐하면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풀어서 이 시대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예언적인 기능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민감해야 돼요. 적어도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양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그분의 말씀 앞에 진짜 삶을 드리면서 순종하는 걸음을 통해서 습득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근데 만약에 설교 시간에 여기서 내가 복음을 얘기하고 내 생각 얘기하고 내 철학 얘기하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이건 강력한 통로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면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또 다른 통로는 꿈이에요. 꿈. 실제로 성경에서 꿈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세요. 예를 들어 창세기 37장에서 보면 요셉은 꿈을 통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시를 받고, 좀 요셉은 은사처럼 꿈 해석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가 꿈을 꾸면 좀 이상한 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꿈인 것 같은데 하는 꿈을 꾸면 그 꿈을 듣고 해석해주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게 은사처럼 있었던 거예요. 이건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은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4장에 나오는 은사가 모든 은사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 은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당시 공예배 안에 은사가 너무 무분별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정리가 필요한 영역들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거 말고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더 다양한 은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어떤 분은 이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아픈 데를 때려주는데 아픈 데로 손이 가요. 그래서 그분한테 기도받다가 엄청 맞았습니다. 얼굴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근데 막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막 아픈 데로 가면서 막 때려요, 아픈 데를. 그러면은 낫는 경우가 많아요. 맞고 낫는 거죠. 이걸 성경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그 간사님이 지금 이제 미국에 계신데, 간사님 일로 와보세요 하면 무서워요. 나 또 때리려고 그러나? 그러면 또 기도해주면서 막 하는데, 뭐 그러면서 은사를 경험하는 거죠. 하여간 다양하다는 거예요. 근데 꿈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바울이 꿈을 꾸죠. 마게도냐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꿈으로 확인을 합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시는 깊은 영적, 어떻게 보면 드러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통로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돼요. 때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방향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개입이 보여지는 시간이 바로 꿈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꿈 꿔보신 적 있어요? 저도 지금 이게 매일 있으면 이건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도 또 봤잖아요. 우리가 장요셉 선교사님. 이분은 지금도 저한테 문자 보내면 꿈꾼 얘기를 하세요. 또 꿈에서 이분은 거의 은사 같은 아주 특별한 경우인 거죠. 이게 일반화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꿈꾸지도 않고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꿈을 꿔요. 하나님이 좀 특별하게 이분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닌가. 이분은 신학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써야 되니까 그 통로로 쓰시는 게 아닌가 싶고. 근데 저 일생에 많지는 않지만 저도 지금 기억나는 게 20대 때 꿈을 꿨는데, 제가 군대에서 꿈을 꿨어요. 군대에서 지금 너무나 기억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광야가 이렇게 보이고요. 사람들이 이쪽 이렇게 다 흩어져서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꿈에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 누구예요? 근데 꿈에 선교사들이야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들이야. 그래서 제가 그럼 뭘 해야 돼요? 또 꿈에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타 잡고 찬양해. 그 기타 잡고 찬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꿈이니까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같이 와서 막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딱 깼는데 군대 내무실이었어요. 빨간 불빛 밑에서 막 군대 선임들 막 자고 있고, 근데 꿈을 꾸고 깼는데 이게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일이구나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 꿈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꿈들이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이제 개꿈과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개꿈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삼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갑자기 개꿈 꿨는데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야, 이러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 꿈은 사실은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다 꾸는 거잖아요, 누구나.
중요한 것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요즘 이 이슬람 지역에 있는 수많은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사용하시는 아버지의 감동의 방법이 꿈입니다. 꿈꾸고 예수님을 만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꿈은 어떤 건지 아시겠죠? 특별하게 하나님이 좀 이끄셔야 되는 상황에서, 심지어는 불신자에게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진짜 믿음이 없고 감각이 없으면 꿈으로 주시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거나 꿈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진짜 모르겠거든 기도하세요. 하나님 꿈으로라도 보여주세요. 꿈으로라도 말씀해 주세요. 또 다른 하나는 환상이에요. 환상, 비전. 환상은 성령에 의해 주어진 시각적인 계시인데 꿈과 달리 깨어있는 상태에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자주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 가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예언자들이나 실신한 사람들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곤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뭐가 보이잖아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오는 거. 그 환상을 본단 말입니다. 이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예는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라는 환상을 하나님 통해서 계시를 받고, 이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기 위해 다메섹 도성 어느 한 곳에 숨어있는 바울을 만나러 찾아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환상도 실제로 있어요. 제가 나눈 적이 있는데, 책에도 썼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어떤 그림이, 장면이 눈앞에 확 펼쳐진 거예요. 저는 제가 딴 생각 하나 하는데 너무 지쳐 있어서 그걸 뭐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저희 아버지의 과거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막 이 연탄 들고 학교도 못 다니고 막 친구들 교복 입는데 피해가고 울면서 가는 애가 딱 보이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네 아빠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 보였던 것과 아버지의 인생이 겹치면서 제가 아버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막 울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회복되는. 제가 아버지가 저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셨고 저도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통해서 바꿔주시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내 잡생각인지 환상인지 또 이거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해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것 외에도 또한 더 다양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통로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특별한 상황과 환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의 도구가 되기도 해요. 자,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환경이에요. 어떤 상황을 딱 만나자 그제서야 성령의 감동이 내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는 특별한 걸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아주 특별한 상황인 거죠.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다메섹 도성에서 강한 빛을 만나고 눈이 멀고 그렇게 어려운 극박한 고난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데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과 환경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전에는 몰랐어요. 제가 개척해야 될,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개척해야 될 상황을 딱 만나니까 하나님이 그냥 나가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만약에 한 7년 전부터, 제가 나가기 한 7년 전부터 너는 앞으로 개척을 해야 될 텐데 그때 너는 빈손으로 나가게 될 거야, 그랬으면 7년 동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어떤 특별한 상황을 딱 만나고 나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그때부터 주시기 시작하는 영역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고난이라는 걸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전하시는 그동안 참아오셨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때가 있다는 그 감동으로.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막 깨어지고 어려워지면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한 당신의 마음을 전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상황과 환경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우연이겠거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러니까 그 상황을 만나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플랜을 막 7주년 계획, 14주년 계획 이러시는 법이 없어요. 그냥 순종하고 가다 보면 진짜 때가 되면 어떤 상황을 만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세요. 그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막 내 마음은 조급해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감동하시지 않는다면 괜히 뭐 해야 되지 하실 필요 없어요. 저 아브라함이 너무 멋진 게 그냥 놀고 먹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냥 놀고 먹어요. 그리고 거기서 먹고 살고 지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니까 깜짝 놀라서 얼마나 반가웠으면 만나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 막 섬기면서 거기서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힘을 얻고 한 걸음 걸어내는 거거든요. 사실은 성령의 감동이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보면 무료한 반복의 연속일 수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마 다양하게도 주실 수 있지만 간간히 주시면서 인도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와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들을 계속 누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좀 특별한 경우에 이와 같은 일들로 우리를 이렇게 막 일으키시는 거죠. 성령의 감동의 또 다른 통로는 뭐냐면 사람들과의 만남과 나눔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한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 안에서 의견을 나누면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죠. 사실은 애매모호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애매모호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선명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법제화해버리죠.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특히 이방인들은 구약의 율법, 모세의 기준, 그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고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 만약에 그때 그 회의 때 이 제대로 된 결정 안 됐으면 이방인들 다 할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지는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중요한 회의를 하면서 모두가 전체가 그 회의의 결정을 따르게 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의 감동은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우리한테 참 많이 부어져요. 그리고 공동체의 조언,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이 참 중요할 수 있고, 목장 모임이 인간적인 모임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목장 모임은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나누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오픈하고 그 안에서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역의 끈을 만드는 시간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물론 가끔은 뭐 꽃도 보고 산도 보고 이러면서 갈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나눔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딱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목장 모임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는 나누면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하여간 저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절대 혼자 하는 법 없어요. 제가 멘토로 생각하는 분 찾아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내가 생각했던 요것보다 또 다른 것들을 듣게 돼요. 근데 그게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너무 귀한 목사님하고 삶을 나누고 또 사역에 관해서 나누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핸드폰이나 TV나 미디어 이렇게 이런 매체를 보는 평균 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세요? 평균 시간이 10시간이래요. 10시간.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그리고 연세가 있으실수록 더 많이 보신대요. 젊은 애들도 많이 보지만.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온라인 사역을 손을 놓고 있는 건 지금은 교회가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 얘기가. 아, 그렇구나. 이 10시간이라는 시간 최소인데 만약에 보면 평균이니까 이 10시간이라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요, 얘기를 들어보고 조언을 듣다 보면 내가 기도할 때 누렸던 감동과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너무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귀한 만남들 함께 하시면서 믿음 위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이제 성령의 감동의 통로가 있는데 마음의 감동과 양심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에요. 일반 양심으로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면서 성령의 감동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자연과 창조 세계를 통해서도 성령의 감동을 누릴 수 있어요. 저희가 야외 예배 때도 말씀 나눴잖아요. 이 세상이 온 만물이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런 장소가 좀 있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필그림 하우스라는 곳에 가면 식당이 있거든요. 식당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식당으로 들어가는 데 앞에 데크가 있어요. 밖으로 이렇게 베란다, 큰 베란다처럼 데크가 있고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강이 이렇게 흐르고요.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이 이렇게 있고 그 앞에는 논밭이 이렇게 크게 있어요. 그 광야가 이렇게 쫙 펼쳐지거든요. 저는 참 신기한 게 그 복잡할 때 거기 가서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감동이 막 잘 임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가만히 이렇게 서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산새, 그리고 흐르는 강, 그리고 논밭 막 변하거든요. 내가 봄에 왔을 때는 막 자라고 있었는데 지금 벌써 싹 사라졌네. 막 이런 거 보면서 계절의 변화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들을 누릴 때가 참 많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2부 예배 때 나눴던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영적인 일에만 사로잡혀서 영적인 것만 바라볼 때 좀 밖을 볼 필요가 있어요. 육적인 걸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신성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 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시다가 잠깐 나와서 제자들 자고 있는 모습 보면서 다시 결단하시는 것처럼 기도를 계속한다고 풀리지 않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연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감동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놀러 가도 은혜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놀러 가셔도 거기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성령의 감동이 들려야 되고요. 그냥 좋다고 막 그냥 놀다 가면 아이고 지쳐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어쩌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자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언, 꿈, 환상, 특별한 사건과 환경, 사람과의 만남과 나눔, 마음의 감동과 양심, 자연과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감동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기도가 성령의 감동을 누리는 주가 되셔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만 사실은 여러분 잘 보세요. 항상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변치 않고 붙잡고 나아가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기회를 주시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메인이 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의 메인은 결국은 예배도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주요한 성령의 감동의 통로가 되게 하세요.
두 번째, 여러분, 이런 다양한 성령의 감동에 있어서 생명이 뭐냐면 분별입니다. 분별. 이 다양한 성령의 감동의 통로들은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언도 합니다. 무당들 아시잖아요. 점 보는 사람들 기가 막히게 아는 거 많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 통해서 들었는데 여자분이 시름시름 앓는데 진짜로 이거 모르는 거예요, 병을. 근데 아파요. 교회를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한테 들은 거거든요. 근데 교회 앞을 가고 있는데 점쟁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거기 가서는 안 나. 나한테 와야지. 그러고는 그 점쟁이 첩이 됐어요. 그러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막 척척척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완전히 묶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비슷한 걸 한다니까요. 그리고 신령한 꿈을 꾸기도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자연을 보면서도 요가하고 명상하고 묵상하면서 어떤 평안을 누린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통로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일반적인 계시의 영역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영역은 분별이 너무나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묻고 싶어요. 이런 거 어떻게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을 또 나눌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기준이 사실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9절을 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풍성해지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가 이제 10절에 나오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이라는 게요, 내가 막 어떤 마음과 감정에서 막 넘친다고 해서 준다고 그게 다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반드시 원리가 있어요. 사랑은 그냥 풍성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좋은 거야, 나 줘야지 하고 막 사랑한다고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럼 실제로 저 많이 보거든요.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관계가 더 쉽지 않고 어렵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던가요?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일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며 가족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정작 은퇴하고 나서 삶에서 보면 나만 외톨이가 되어 있고 내가 도대체 뭘 위해 산 거지? 이런 경험을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거예요. 어디 아버지들만 그런가요? 사랑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어머니와 자식 간의 사랑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식을 사랑해서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는데 자식이 어머니를 숨막혀 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엄마를 힘들어하고. 왜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도 알아야 돼요. 알아야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은 반드시 뭐가 함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과 모든 총명이 함께 붙어야 돼요. 이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이 함께 붙어야 시너지가 일어나면서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지식과 모든 총명이 뭔지를 봐야겠죠.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체험을 통해서 인식하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지식이 언제 발휘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딱 보여요. 그런데 그 뜻을 상대방이 이해하기 가장 좋게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공부해서 얻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전할 거예요?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럼 그것을 그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다가가면서 접근하게 하는 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더 분명하게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서 제가 최대한 짧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총명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상황에서 올바른 일, 올바른 말을 결정하는 거예요. 특별히 도덕적인 분별도 이야기하고요. 선과 악을 구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총명인데 이 총명이 어디서 사용되어져야 되는가? 사랑의 자리에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효과적으로 온전하게 나타낼 때 풍성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의식하느라 우리의 복음이 변질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복음을 너무 일방적으로 거칠게 세상에 전하는 것도 지식과 총명이 없음이에요. 그럼 그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전하신 천국 복음이 물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강한 반발심을 가져왔지만 목마른 심령들에게는 생명수로 다가갔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셨습니까? 비유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게 뭐냐면 지식과 총명이라는 거예요. 왜 지식과 총명으로 그렇게 전하신 거예요? 왜요?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고 나니까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면서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율법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른 실제적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는 길이 뭐냐면 지식과 총명이에요. 참된 지식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 방식으로 함부로 다가가서 섬기지 않아요. 이 사랑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보다 누구를 더 생각해야 될까요? 상대방을 더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할지를 알게 되는 게 지식과 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의 자리에서 지식과 총명을 더하면서 효과적으로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뭐가 일어나는가? 자, 그때 뭐가 일어났냐면 10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자, 이게 기가 막혀요, 이 얘기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면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그 결과가 10절인 거예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분별력은 공부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아니면 뭐 세상적으로 뛰어난 분들이 분별력을 가지지 못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사랑의 자리로 나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배운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엄청 잘 분별해요. 왜 그렇게 잘 분별하냐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자리로 나갔기 때문이에요. 참 재밌는 것은 분별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결국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맞게 전달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섬기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분별력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놀랍죠. 여러분 그 다양한 성령의 감동들 속에서 이게 진짜 성령의 감동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여러분들이 사랑의 자리로 순종하며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헷갈린다는 거예요. 개꿈을 꾸고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하면서 일평생 마음에 품고 사는 우를 범할 수도 있고 정말 잘못된 내 개인적인 생각을 했는데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면서 나아갈 수도 있는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분별력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 분별력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사랑의 자리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분별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현실에 뿌리내린 영성이 아니면 온전한 분별력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힘든 사람,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분별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실제적인 말씀입니까? 분별력은 세상의 지식을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풀어내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노하우처럼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게 분별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계명, 뭐만 지키며 살면 됩니까? 10계명이 있었잖아요, 과거에는. 근데 예수님께서 야, 두 가지만 하면 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결국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선교도 사랑이고 순종하는 그 모든 것도 결국은 사랑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부어지겠어요? 분별도 일어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면요, 제가 그 사람들과 같이 막 어울리면서 안 맞는데 맞춰가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사랑하는 결정하고 결단하며 나갈 때 저도 보면 참 신기한데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려고 막 몸부림치다 보면 지금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가 더 잘 보이더라고요.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이 옵션들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잘 보이는 게 기도를 많이 하면 잘 보일 때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걸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막 그동안 막 잘 몰랐던 것들이 막 분별이 돼요. 분별이 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랑의 자리를 찾으세요.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더 효과적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그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선물처럼 분별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뜻 아는데 사랑 안 하면 못하러 하나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그건데 그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러니까 안방에만 앉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만 살고 싶은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거기에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지, 물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안 와요. 잘 안 와요.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안 해요. 근데 내가 어떻게든 어떤 자리에서든 사랑하려고 그러고 실천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분별력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다 봤잖아요. 세상의 마지막을 다 봤잖아요. 요한은 다 봤어요. 뭐가 중요한지도 다 봤어요. 그러니 요한이 죽을 때쯤 돼서 맨날 했던 얘기가 뭐였는지 아세요?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 기록에 의하면 요한이 일어날 힘도 없어서 이렇게 들것에 실려서 이렇게 앞으로 나온대요. 성도들 앞에서. 그러면 요한이 겨우 일어나서 한마디를 하고 나간대요.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의 힘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의 감동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자리에서 사랑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나만 위하고 나만 아끼고 나만 생각하는 그 좁은 편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뜻을 다하고, 또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생명을 다하고. 내년 표어예요.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목숨을 다하고 하여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내년 표어예요. 우리는 내년에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분별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면서, 그러니까 사랑의 자리를 선택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선한 분별력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텐데 결국 그거 아닙니까? 나는 죽고 예수만 사셔서 내가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의 마음 품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사랑이 아니라 지식과 모든 총명이 함께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은혜 위에 분별력과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지구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함께 주의 만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교인 이상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절대로 부끄러운 거 아니니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잔과 떡을 지나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기억하고 기념하고 함께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며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찢겨진 떡이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몸이니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의 희생과 나의 눈물과 나의 걸음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 분병할 텐데, 이 분병 다 지나갈 때까지 빵을 여러분들의 그 마음 그 앞에다가 두시고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 닮겠습니다 하는 마음 기도하고,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한 시간에 분병하도록, 함께 몸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분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시간 함께 기도하고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자리를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상처받는 게 두렵고 찢기는 게 두려워 순종하지 못하는 걸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삶의 그 모든 자리에서, 교회에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님의 몸에 동참하시겠습니다. 같은 시간 예수님께서는 떡을 나누신 후에 이와 같이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흐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이 잔을 가슴에 대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다양한 성령의 감동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이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지식과 모든 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다시 한번 나를 예수 함께 살며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 앞에 영적인 분별을 더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 앞에 섭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자리를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주의 잔을 대합니다.
펄펄 살아있는 우리의 자아가 죽어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살 수 있는 나의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잔에 동참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하여 아멘.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간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정성을 드리며 재정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자리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했던 관심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볼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시선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살아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유익들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 넉넉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친히 찾아가셔서 하나님 치유의 손을 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케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함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고치고 남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상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분별하며 하나님 사랑의 자리,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을 더하는 자리, 그 위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분별력과 하나님의 그 온전케 하심을 온전하게 누리는 그 역사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